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라 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오랜 시간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은 이런 경험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 잃은 것만 같고 실패한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능히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곤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경험으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바다,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으려고 날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랜 세월 경험이 있는 어부로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온 힘을 다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었는데도 잡지 못하였는데, 어부가 아닌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가 지난밤 쓰린 경험이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이때 베드로가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였다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예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더욱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과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나의 희망도 나의 이상과 나의 헛된 바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떠함과 또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지난날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한없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삶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날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조차 능히 역전시킬 수 있으시며 때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의 경험과 또 나의 삶의 지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당신의 크신 계획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